우리 훈련생 여러분들 찬양 너무 잘하셨어요. 예수님 닮기 원하는 그 마음,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마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훈련생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변화되기 이전에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주님,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냄새가 나게 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인식을 되뇌이고 그렇게 삶의 실제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은 딱 한 가지만 나누어 가기 원하는데, 도대체 제자가 뭐냐? 그것 나누어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하는 이 일에 항상 관심이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들 한국에 이 목욕탕을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그 입구에 구두 수선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사람 얼굴 잘 쳐다보지 않아요. 어디를 보나요? 딱 들어오면 구두만 봐요. 선생님 구두 닦으실 때 된 것 같은데요. 그러거든요. 근데 이 머리를 이렇게 손질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딱 보면 이렇게 머리를 쳐다봐요. 저도 가끔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됐으면 이렇게 머리를 만지시는 분이 저에게도 꽤 있거든요. 목사님, 머리를 손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술을 즐기는 사람은 술에게 관심이 있고,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은 술 냄새가 나요. 여러분, 이 담배 피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이렇게 냄새 제거하려고 껌도 씹고 하는데 제가 싹 지나가면 나요. 그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고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훈련을 받기를 원하면 이 예수 냄새는 도대체 어떤 냄새인가? 그것 오늘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의 향기다, 흔적이다, 냄새,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냄새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구약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예수의 제자는 삶의 스타일을 통해서 저분이 예수의 제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그 정체 신분 인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나그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죠. 제가 이 뉴질랜드 1990년 정확하게 2월 7일 날 출발했는데 보냈던 짐은 딱 하나예요. 그 286XT 그 컴퓨터, 그 다음에 매트릭스 인쇄기 이만큼 큰 거예요.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제 안에 손을 부비면서 여보 평생에 꼭 필요한 나의 그러고 그 당시 거금을 내려서 샀던 것인데, 그리고는 가방 조그만 거 책 들고 바로 갔어요. 왠가 하면 저는 여기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어요. 3년 공부하고 돌아가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잠시 왔다 유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민자들은 어때요? 컨테이너다 뭐다 빨래 빨래판까지 보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죠? 보내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 땅에서 예수의 냄새, 예수의 제자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많이 안 들고 와요. 꼭 필요한 것만 들고 와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예수 믿는 성도, 예수 믿는 제자의 삶은 집도 렌탈이다, 땅도 필요해요. 저도 요즘 가끔 젊은 사람들 만나고 사면
할 수 있으면 아파트 말고 땅을 사서 자급자족하고 미래를 준비하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 여행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나그네로 지낼 때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닙니다. 시편 119편 1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땅에서 뭐가 됐다고요? 이 손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손님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곤란해요. 그리고 이 땅의 객이고 손님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는 이 땅의 세상의 문화 계명을 쫓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계명,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성도, 예수의 제자, 예수의 냄새는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저분은 마치 여기에 오래 살 사람 아니고 떠날 사람처럼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영주할 수 없어요. 영주권자가 아니라 우리는 비지터, 방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권자,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9절과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이 저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예수 없이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혹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뭐 한다고요? 생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여러분, 저 뉴질랜드 시티즌십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영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스테이츠가 다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시민권은 이 뉴질랜드 시티즌십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려면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었어요. 이쪽으로 와서 한국 사람이 뉴질랜드 시민권을 지니고 있으면 한국 법에 저촉받지 아니하고 어디에 뉴질랜드의 계명이 아니라 뉴질랜드 가버먼트의 법에 의해서 저촉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어떤 법에 의해서 살아야 한다고요? 하늘의 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훈련은 특별히 이 하늘의 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말씀을 훈련하고 큐티를 해가는 훈련들을, 다시 말해서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 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공부해가는 것이 제자훈련, 사역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다고요 기다리나니. 신발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머리가 아니고 무엇을 쳐다본다고요?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을 기다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 땅에 나그네입니다. 이것 생각하면 곤란해요. 우리 교회도 이 틀을 내리고 건물을 짓고 있지만 여러분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잠시 동안 물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계속해서 이 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나그네 훈련을 해가는 비전의 전당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제의 성도들, 오늘의 성도들이 여러분, 내가 본 물질이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고 힘을 주셨던 그 능력으로 돈을 번 헌금을 하고 함께 뜻을 나누고 이루었던 것들이 이 비전의 전당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그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가? 이 여행객들의
여러분, 여행객들이 모든 것 다, 집에 모든 것 다 짊어지고 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오늘 읽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너희의 신분이 뭐라고요? 나그네다. 행인이다. 이 stranger, 에트랑제라고 하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이게 예수의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신분 인식을 똑바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나의 삶도 일시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도 일시적이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모든 것들이 일시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나그네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이 정리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보통 성공, 잘 산다 라고 하는 의미는 돈 많이 벌고 잘 나가고 뜨고 인정받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게 통속적인 성공이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속한 그 사람들처럼 통속적인 성공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나그네로 사는 것, 나그네로 사는 것이 성공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신분 인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공 역시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일시적인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제자, 이 땅에 예수의 제자, 예수의 성도, 하나님의 성도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삽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어떻게 보면 항상 붕 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학생들이 멍 때린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고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서지, 때로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달리 살지 않을 때,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심한 고통과 몸살을 앓게 되어져요. 그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의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지 아니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고통을 당해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꼭 기억할 것은 한 번만 더 따라서 합시다. 시작.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걸 꼭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요. 예수의 제자예요. 그럼 예수의 제자는 누구예요? 공자 제자는 뭐 배우죠? 공자 책 배웁니다. 많잖아요. 사서삼경 뭐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 제자는 무엇을 배워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배워요. 예수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인생 행복의 원리 지혜, 물론 성경에 있지만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제자는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배워서 예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이 땅에서 인생 행복 원리 얼마나 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 배워요.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는,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세상에 많은 사상이 있어요. 자본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고 쾌락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운동권도 있어요.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주사파가 있어요. 이런 풍조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낳게 하는 어떤 기본적인 원리가 있지만 기독교는 결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만 합니다.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것을 제공해 줘요. 그러나 결코 자본주의는 아니에요. 우린 좌파도 아니에요. 우리 우파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 제자는 예수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쫓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예수님이 너무 매력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지만 내가 매력적인 것으로 여기 있습니다라고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이게요 하나님의 성도 라그네요 예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전달을 하고 받고 아멘하기는 쉽지만 여러분, 실제로 살아간 데는 엄청난 갈등과 어려움이죠. 왜요? 이 세상이 너무 유혹적이고 매력적이고 얼마나 살기 좋아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자인데, 제자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마치겠는데요. 어떻게 예수가 제자가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가다가 어떤 계기가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이 좋아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 사역반 그리고 우리 제자반은 이미 이 회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죠? 회개하셨죠? 헬로 안 쳐다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죠? 예. 회개를 안 했다면 회개를 하셔야 돼요. 또 날마다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사실 천국이라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신년대 배울 때 우리 선생님은, 우리 교수님은 이 천국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세례요한의 회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천국을 경험하려면 내가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를 한다더라도 끊임없이 이것 회개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주일날 대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세상에 주님 방향으로 왔지만 또 세상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것들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두 번째요,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이 심각한 말입니다,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 말은 주인시키는 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50이 넘어서 예수를 믿고 60이 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게 로드십, 이게 잘 안 돼요. 나의 삶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삶의, 나의 생각의 주인도 주님이시오, 나의 모든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주인이 말씀을 통해서 가라라고 하면 힘이 들어도 그 말씀대로 가는 것, 이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로드십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로드십이 아니에요. 예수와 자기가 믿는 그 신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심부름꾼으로 여겨요.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해요. 그래서 잘 안 되면 버려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되기를 결단했지만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그건 결코 제자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 필독도서를 읽을 거예요. Not a fan. 팬이 아니고 fan이 아니고 발음이 맞네요. 이 P하고 F하고 발음을 예수님을 좋아 따라가는 군중이 아니라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군중은 그냥 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과 다르면 돌았어요. 그게 팬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는 내 생각과 다르단다 할지라도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이 좋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한 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가기로 결단한 자,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먼저 입으로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마음으로 그분이 나의 주임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로마 시대 때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 특별히 공무원들은요, 돈을 벌고 일을 하고 녹을 먹으려 하면 나의 주인은 My Lord is Caesar, 이것을 선언하고 서약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저가 나의 신이고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비참하게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대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그렇게 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제자는 특별히 신문 복습을 합니다.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나요? 예수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자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주로 고백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정리를 하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헌신합니까?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 헌신이에요.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 헌신이에요. 찬양하는 것 헌신이에요. 그 아름다운 봉사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되 여러분들이 이 모든 봉사를 행해가는 데서 이 생각을 놓쳐버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원하시는 봉사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이 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훈련을 받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가르치라고 명하신 그것을 지키게 행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의 봉사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그 봉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봉사가 되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제자 훈련을 받느냐? 내가 좀 더 성숙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나 이 뜻을 놓쳐버리면 제자 훈련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전도, 선교하면 부담스러운 주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건 제자 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선교,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회가 각 나라 각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함께 복음을 증거해 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에 헌신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그와 같은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죄송해요. 그 말씀을 역으로 적용해 보면 주의 능력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탄이 할 수가 있어요. 공자가 함께할 수 있어요. 좌파가 함께할 수 있어요. 이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교회는 구제를 합니다. 지역사회를 도와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 가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온 우주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 가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할 곳은 그곳이다, 그곳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이런 봉사를 할 때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능력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딱 나가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때 기도할 때에 악한 것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경험해 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사랑해요, 헌신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도다. 저 예수 보지 않았어요. 그런 예수 보았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해서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도 없는, 그 다음에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그래서 이런 성도, 이런 나그네, 이런 예수 제자, 이 세상에서 지낼 요소를 베드로가 성도에 건면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로 살아라, 행인으로 살아라.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뭐예요? 이 세속적인 이 욕망을 컨트롤하라, 제어하라, 이 말이에요. 그건 통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지 말아라, 절제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냄새 나는 예수 제자예요. 그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훈련하시고 함께 하신 이유가 뭐냐? 딱 하나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베드로를 선택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베드로가 십자가 꺾으려 달려 죽기까지 나를 이렇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가, 성도가 여러분 이 가장 소중한 명령을 여러분 변질시켜 가고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목장이에요. 성도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예수의 제자로 살았어요. 근데 이 땅에서 고생 죽도록 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요. 그 복은 하늘의 복이라고 하면 괜찮아요. 이 세상의 복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윤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신실한 나그네로 살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간 줄 아세요?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셋집에 유했다 그랬어요. 물려줄 재산도 없었어요. 씁쓸하게 인생을 마쳤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 신실하게 살았지만 목이 달아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그냥 피하셨어요. 제가 맨 처음에 있을 때 시험 받았어요. 와, 예수님 좀 비겁하시다. 왜 그러셨을까? 저는 지금 깨달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온 이태를 유하다가 새빵살이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이 미국 대통령과 함께 배를 탔어요. 이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거의 반평생을 다 마치고 은퇴 선교사, 이제 마지막으로 귀향을 하는데 아마 이 아프리카에 방문했던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근데 이 배가 이 부두에 탁 도착하는데 이 뭐 열렬하게 군악대가 빰빰빰, 그 다음에 이 빨간 이 뭐죠 이거 까는 걸 뭐라는 거, 예, 예, 탁 하고 말이죠. 사람들이 격려를 쫙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기다리게 되잖아요. 샥 하고 갔는데 이 은퇴 선교사가 힘없이 탁 내려오는데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집에 왔어요. 속이 상했어요. 하나님, 내가 거의 반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다고 깨달았는데, 얘야, 너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지 않았냐?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성도로, 거룩함을 입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힘들어요.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힘들어요. 세상이 너무 매력적이고 세상이 너무 유혹적이고 이 악한 사탄이 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풍조로, 다양한 사상으로 현혹시켜놨어요. 때로는 봉사하기도 힘들어요. 나는 주님 은혜 나 제자로 살겠다. 참 이제 마음 다 먹고 헌신하는데,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교회에서 시험을 받아요.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해받고 어려움 당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나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까지라도 그 죽음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나그네로 살고 예수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제자에게는 이런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클랜드에 주신 이 환경 즐기고 누려야 돼요. 누리지 말라 소리에 누려야 돼요. 근데 와, 내가 나그네다, 너무 고통스럽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얘야 좀 폼 풀어라, 너 너무 너 혼자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쫓아, 말씀을 쫓아, 그러나 우리의 신분 인식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다가올 미래를 소망하며 멋지게 제자로서 훈련받고 헌신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예수님, 이 땅에서 어떻게 하다가